제가 3주 만에 여러분을 뵙는 것 같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그리고 그 3주 사이에 제가 사람이 됐습니다. 코로나를 안 걸렸었는데 여태까지 한 번도 이게 사람일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저는 사람이 아닌 사람과 지금 같이 집에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하고 첫날은 코로나인지 모르고 그냥 같이 옆에서 잤는데 안 올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파력이 그만큼 약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또 특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전염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지금 3주째인데 저는 처음 드리는데요. 많이 불편하시죠? 이번 주까지만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다음 주서부터는 다시 예배실로 내려갑니다. 6년 동안 중부 경찰서 앞에서 예배 드린 적도 있는데 이 정도면 상당히 양호하게 저희가 새로운 역사를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오늘까지만 좀 참고 견디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저는 올해 그 교회력에 따른 성서 일과가 제시하는 4가지 본문, 그러니까 구약, 시편, 서신서, 복음서 이 4가지 본문 중에 구약 본문에 따라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7일부터 총 9주 동안 출애굽기의 말씀들을 증언했고요. 그리고 지난 주일과 이번 주일은 여호수아기의 말씀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종살이하던 땅 이집트를 탈출한 이야기입니다. 이에 반해 여호수아기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터전은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으로 출애굽의 목적이 다 달성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누차에 거쳐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의 목적은 장소의 변화가 아니라 사람의 변화, 인격의 변화에 있습니다.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변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였습니다. 그런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펜이 바뀐다고 글씨체가 바뀌지 않듯이 삶의 터전이 바뀐다고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노예가 저절로 자연이 되지는 않습니다. 소위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저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이 유언은 한마디로 이 유언을 요약한 것이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을 보면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같은 구절을 공동번역 성서는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야훼를 경외하며 일편단심으로 그를 섬기시오. 오늘 증언 제목은 바로 이 공동번역에서 가져왔습니다. 일편단심이라는 표현이 제게 매우 인상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편단심하면 옛날 학창시절에 배운 하여가와 단신가가 생각이 납니다. 하여가는 나중에 조선의 3대 국왕이 된 태종 이방원이 지은 시조이지요. 원래 고려의 장수였던 아버지 태조 이성계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고려를 멸망하게 하고 조선을 건국하려고 했을 때 고려의 유명한 학자이자 충신이었던 정몽주가 그 일에 가담할 뜻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방원이 하여가를 지어서 정몽주의 마음을 떠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어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참 멋들어진 시입니다. 좋은 게 좋은 것 아니냐, 시대의 대세에 편승해서 편하고 쉽게 우리와 더불어 잘 살아보자는 그런 유혹입니다.
그런데 정몽주는 이방원의 이 하여가에 대해서 유명한 단심가를 지어서 답합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미명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100번을 죽어도 그래서 몸이 썩고 그 뼈마저 한 줌 티끌이 되어 넋까지 사라진다 해도 고려를 향한 자기의 충성심은 일편단심이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몽주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방원에게 살해당하고 맙니다. 한 조각 붉은 마음이란 뜻의 일편단심은 이렇듯 지조를 지키는 것, 즉 원칙과 신념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주님을 경외하고 일편단심으로 그를 섬기는 것이라고 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호수아는 일편단심으로 주님만 섬기라고 할까요? 그거 보니까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헌법으로 받은 10계명의 제1계명도 같은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이나 신명기 5장 7절에 나와 있는 10계명의 제1계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 앞에서 또는 너희는 나 이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이렇듯 야훼 종교는 한결같이 하나님만을 주장해 왔습니다. 왜 그렇을까요? 다른 신은 다 가짜고 야훼 신만 참신이기 때문에 맞기는 하지만 이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10계명의 제1계명은 바로 그 앞에, 바로 그 계명 앞에 왜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당신 자신을 하나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른 신이 아니라 바로 야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야훼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고통에 수수방관했던 다른 신은 섬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야훼가 내 편이 되어 주셨으니 이제 너도 야훼 편이 되어야 한다는 말일까요? 오늘 본문 16절 이하는 그렇게 해석할 여지를 줍니다. 거기 보면 백성들이 주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그 이유를 말합니다. 17절, 18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을 이집트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가 보는 앞에서 그 큰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또 우리가 이리로 오는 동안에 줄곧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가 여러 민족들 사이를 뚫고 지나오는 동안에 줄곧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모든 민족을 이 땅에 사는 아모리 사람까지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말만 보면요, 신앙은 주고받는 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테이크했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충성을 주는 것처럼, 기부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즉 보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편단심으로 주님만 섬겨야 하는 것은, 이유는 그것 이상입니다. 왜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에 응답하셨지만 다른 신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수수방관했을까요? 고대 세계에서 모든 신은 당파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파성은 늘 사회적 강자를 향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의 왕 바로는 하늘의 신 호루스의 화신이었고요. 그 다음에 태양신 나의 아들이었습니다. 즉 그는 인간이 아니었고 신이었습니다. 신인 그는 당시 사회의 최애 강자였고요. 당연히 자기의 지배체제를 옹호했습니다. 이처럼 고대 세계의 모든 신은 사회적 강자를 편들었는데 인류 종교사에서 단 하나의 예외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의 하나님 야훼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떨기 가운데 있는 불꽃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생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억압을 받으며 괴로워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나는 잘 알고 있다. 나 이제 내려가서 그들을 이집트인들의 손아귀에서 빼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답고 넓은 땅으로 데려가고자 한다. 여기를 보면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히브리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들에게 컴패션을 느낍니다. 즉 저들의 아픔이 당신의 아픔인 양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저들을 해방하시고야 맙니다. 이렇듯 출애굽의 하나님은 사회적인 약자를 편드는 신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이런 뿌리를 가진 유대교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도 역시 사회적 약자를 편드는 하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하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성육신, 인카네이션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말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인간이 되셨다가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허름한 마구간에서 아무것도 아닌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얼마 뒤에 맞이할 성탄절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일편단심으로 주님만 섬겨야 하는 이유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 주님이 일편단심으로 사회적 약자를 편드는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 주님은 사회적 약자만 구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 약자를 통해서 강자까지도 구원하십니다. 하지만 방향이 거꾸로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흔히 민주당과 지금 국민의당의 경제정책의 차이라고 할 때 이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줘서 감세를 해서 그 사람들이 많은 투자를 해서 경제가 활성화되면 그 낙수 효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돈이 돌아간다. 이런 식의 주장들을 펴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이미 밝혀졌지 않습니까? 재벌들은 돈만 쌓아놓고 절대로 그것을 이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제가 잘 돌아가면 그 돈을 사용하겠지만 경제가 안 돌아가면 당연히 자기를 지키려고 합니다. 여기에 비해서 선도적으로 먼저 돈을 국민들에게 나누어주면 그 돈이 돌고 돌아서 결국 경제를 활성화시킨다. 이렇게 민주당은 주장하는데 이것과 비슷합니다. 구원의 순서도 낙수 효과라는 건 없습니다. 가난한 자를 통해서 부자들이나 약자들을 통해서 강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 강자들이 먼저 구원받고 약자들이 그 다음으로 구원받는 순서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강자를 편드는 신의 나라는 역사는 제국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제국은 힘을 추구하고 숭배합니다. 예수 시대의 로마 제국이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말한 로마의 평화는 폭력, 즉 힘을 통한 평화였습니다. 자신을 현대의 로마 제국이라고 생각하는 미국도 이와 한치도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은 지금도 폭력을 통해서 힘을 통해서 세계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군사력과 경제력과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이에 반해서 성경은 약자를 편드는 신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불러왔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일부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존중받고 사랑받고 배려받는 세상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이 이집트 제국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히브리 백성을 해방한 이유는 저들을 통해서 당신의 꿈을 세상에 실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매주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씨앗임을 믿습니다. 말씀과 사귐과 봉사를 통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것을 밖으로 확장해 나가고자 우리의 삶을 헌신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매주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은 세계 전체가 아니라 먼저 이스라엘을 선민 삼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세계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과거 이스라엘도 그랬고요. 현재는 더더욱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역할 모델이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인 학살이 그 생생한 증거일 것입니다. 지금 누가 뭐래도 이스라엘은 제국과 같은 힘의 논리로 자기와 반대되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자녀로 품는 게 아니라 다 멸절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이유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지 않지만 유추해 보면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일편단심으로 주님만 섬기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과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강제로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이스라엘은 스스로 노예가 되겠다고 나서는 형국에 처하게 됩니다. 왜? 가나안에 정착한 그들은 처음에는 약자였지만 점점 강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차별하고 배척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마치 이스라엘의 왕이 바로가 된 양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국의 지배를 벗어난 이스라엘은 제국의 유혹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야훼 하나님이 아니라 힘의 추구와 힘의 숭배라는 우상 숭배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그것을 막는 길은 일편단심으로 주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일편단심으로 주님만 섬기는 게 어떻게 하는 걸까요? 레위기 19장에 실려있는 성결법전을 보면요, 거기에 보면 주님만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대전제는 2절에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 대전제입니다. 그리고 3절 이하에는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것, 또 재물을 어떻게 하라는 것 등등 일반적인 종교적 정목이라 일컬을 수 있는 내용들이 쭉 언급됩니다. 그리고 9절부터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일상에서 실천해야 할 덕목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추수할 때 밭에 한 모퉁이는 남겨두어야 할 뿐 아니라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도둑질, 사기, 속임수, 거짓 맹세, 이웃에 대한 학대나 착취를 버려야만 합니다. 몸이 불편한 이들을 저주하거나 그 앞에 걸려 넘어질 것을 놓아서도 안 됩니다.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웃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 모든 말을 9절서부터 17절까지 나오는 모든 말을 요약한 것이 18절의 말씀인데, 거기 보면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랑으로 귀결되지 않은 거룩함은 위선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일편단심으로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가 섬기지 않는가를 드러내는 바로메타는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웃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배려하고 존중하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 이스라엘은 절대로 그 유대교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일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히브리 노예들에게 다가갔고 자신을 그들에게 여셨습니다. 히브리 노예들에게 책임적인 존재가 되셨습니다. 그랬기에 야훼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언젠가 고통받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다가오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당신 자신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의미 있는 책임적인 존재가 되셨습니다. 그 은혜를 체험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고통받는 이웃에게 다가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당신들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모든 계명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율법학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렇습니다. 일편단신 주님만 섬기는 길은 결국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귀결됩니다. 앞에서 출애굽의 목적은 사람의 변화, 인격의 변화라고 했습니다.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이 신앙이 우리를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고 있습니까? 이기적이 아니라 이타적으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끝으로 이런 우리 앞에 사도 바울의 한 말씀을 인용하고 오늘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아무쪼록 일편단신 주님만 섬기라는 여호수아의 간곡한 당부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되새기시면서 잠시 침묵 가운데 묵상하시겠습니다.